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카이로스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안함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비모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안나무 서정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아유 잘 지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기겁한 뉴스가 있었어요. 정광훈 씨가 수녀님들한테 아주 막말을 퍼부었더라고요. 예. 그냥 한 주간 기사를 검색하다가 광분을 했습니다. 그분은 워낙 뭐 막말의 대가, 예, 막말의 전무후무한 분이시기 때문에 틀면 이제 기가 막힌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인사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수녀님들한테 남자 만나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계획해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그때그때 뭐 즉흥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수녀님들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청와대 앞에서 투쟁할 때 그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은 수녀들이 돈 많이 갖고 왔다. 근데 뭐 늙은 수녀가 아니라 예쁜 수녀가 왔고, 근데 예쁜 수녀들이 왜 시집 안 가고 저러고 있냐? 우리 교회 오면은 여전도사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거를 알고 했는지 아무튼 너무 즉흥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2023년도에 할 말은 아니죠. 1923년도에도 수녀님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안 계셨겠지만 천주교 비하를 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렇게 돈 얘기도 했어요. 돈 얘기도 결국에 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렇죠. 결국은 돈 내라. 그 10월 3일 뭐 준비하는데 내년에 뭐 200석도 보수 쪽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00억이 필요하니까 뭐 유튜브 보는 사람 비롯해서 10만 원씩 돈 달라 이러고 끝났는데 그걸로 가는 그 결론은 돈 달라인데 거기로 가는 과정에 이번에는 수녀님까지 뭐라고 입에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10월 3일 이제 개천절 집회죠. 네. 그때도 이제 선교헌금 10만 원씩 내라. 이제 다시는 내라고 안 하겠네. 내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마지막이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까? 예. 네. 그렇게 현금을 이제 요청했는데 뭔가 그때 이제 후달렸나 봅니다. 다시 한번 또 이번에도 1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10만 원씩 꼭 헌금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난번에 이제 개천절 집회 때 했는데 양이 다 안 찼는지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 영방제로 넘어가는 걸 막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북한 이야기를 해서 공포를 조성하고요.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세금을 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10일까지 또 100억 원이 필요하니 내년 4월 이후에는 다시 헌금 얘기 안 하겠다. 지금 나한테 이렇게 돈을 니들이 줘야 200석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헌금을 또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예. 그 광화문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엄청나잖아요. 1907년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이 평양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잠깐 갔다가 이제 광화문에 지금은 쏟아졌다. 지금은 바로 광화문 시대다. 자기가 아직 권위가 있고 아직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광화문 아스팔트 보수들에게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 이야기하면서 자극해서 공포 조성하고 그리고 이걸 막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그 레파토리. 그래서 결국에는 100억 원 만들어서 200석 만들겠다. 선거에 관여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광훈 씨 발언 중에 이제 4월 10일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또 우리 또 평안나무가 바빠질 것 같아요. 예, 공명선거 감시단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희 공명선거 감시단에서는 변함없이 정광훈 씨와 정광훈 의원과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설교 시간에 목회자의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거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다가 걸리면 뼈도 못 추리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빨간 줄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광훈 씨가 아까 그 1907년에 평양에 떨어졌다가 그 성령의 불이 평양에
1907년에 평양에 떨어졌다가 북한 평양 네. 이 여의도 순복음으로 갔다가 중간에 떠났다. 근데 네. 다시 광화문에 쏟아졌다. 이런 네.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발언이 도대체 이게 어떤 피셜인지 좀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그 개신교회 부흥사에 뭐 3대 부흥, 4대 부흥 이렇게 있는데요. 뭐 영국의 웨일즈 부흥, 인도 대부흥, 그리고 뭐 미국 아주사거리 부흥, 그리고 네. 평양 대부흥이 바로 1907년에 이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알려져 있죠. 거기서 이제 내가 죄인이다 그렇죠. 라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거를 가리켜서 그 하디 선교사가 네. 내가 그동안 이 조선 애들 아주 그냥 더럽고 깔봤는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을 네. 회개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당시 유명했던 길선주 네. 목사님이시죠. 예,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맡긴 재산을 꽁쳐놨다가 예, 그 부인 몰래 꽁쳐놨다는 네. 거를 토설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이제 나온 하나의 그 트렌드가 있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네. 이게 원래 천주교, 한국 천주교회가 원조가 아닙니다. 이때 1907년에 네. 이제 내 죄를 회중들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그때가 일제 치하의 이제 그런 시기였죠. 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나라가 이 모양 요꼴이 된 것은 일제의 잘못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개인의 죄로 다 그걸 귀결시켜버리고 사회 그렇죠. 구조학과 이 사회 일본의 제국주의 치하에 있는 식민 지배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좀 그런 부작용도 있었단 그렇죠. 말입니다. 예, 어쨌든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을 가리켜서 세계 이제 개신교사 그 교회사 신학자들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부를 정도로 이렇게 대부흥이 일어났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정광훈 씨가 1907년 평양에 떨어진 그 성령의 불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의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떨어졌다가 네. 그게 이제 또 증발됐는데 예, 자기가 그 문재인 퇴진, 문재인 네. 하야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시청합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지가 벌이고 있는 그 집회에 네.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천주교 신부들도 만나면 다 그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난 천주교 신부들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아무래도 그 극우 천주교 퇴임 신부들로 보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맥락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 게. 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개 운동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내 탓이요, 예. 내 탓이요. 내가 헌금을 많이 꽁쳐놨어. 이렇게 시작해야 될 그 성령 운동인데요.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성령 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팩트인지는 모르는데 야사에 의하면, 네, 야사, 예, 야사에 의하면. 좀 한때 많이 썰이 돌던 네. 얘기였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루는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새벽 기도인가 저녁 기도 할 때 이제 어르신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하고 있는 기도를 네. 이제 노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에 교회를 갔는데 들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군사 독재랑 막 그런 일들이 네.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왜 할머니 탓입니까? 그게 왜 할머니 탓이며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왜 저분들이 자신 탓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게 교회가 이런 어떤 사회적 현황과 사회적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개인의 그 사고와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이런 좀 그 부적절한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 교회를 좀 멀리하게 되셨다라는 이제 야사가 돌고 있는데, 예, 이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와 그 기독교인들이 좀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를 안드로메다에 보내버리고. 전 씨가 말 한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쳐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아멘이 예, 그런 아멘이 아니어야 됩니다. 예, 대체적으로 그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을 보시면 연령이 많으세요. 네, 그렇죠. 제가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 어르신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게 이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교묘한 그 종교 그루밍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그 북한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고 부추깁니다. 네. 이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죠. 나이가 있으실수록 네. 그 한국 전쟁의 직간접적인 세대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에도 맨날 연락 오시는 그 하소연이 뭐냐면 도와달라고 상담 요청하거나 저희한테 도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 부모님들이 정광훈 씨 집회해가지고 자녀들이 용돈하라고 준 용돈 그리고 뭐 휴대폰도 본인 뭐 가입을 해오는데 네. 터무니없이 뭐 비싼 알뜰폰을 그렇죠. 가입해 오시고 알뜰폰인데 하나도 알뜰하잖아요. 예. 네.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자기가 봐도 너무 답답하다. 아니 교회 다니시는 것까지는 문제 삼지 않겠는데 왜 하필 그 많은 교회 중에 정광훈 교회를 다니냐, 사랑제일교회 거기까지 가냐,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거기에다 왜 그렇게 헌금을 쏟아붓냐,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그 기독교계 일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냥 해프닝 수준을 넘길 게 아니라 그렇죠. 거의 사회적 그 병폐에 이른 고질적 문제가 됐다. 문제는 한국 이 권력이 이 종교 잘못된 그루밍과 이 가스라이팅된 이 문제가 한국 정치계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평화나무에서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사실은 죄인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말로 낙인 찍혀진 것이고 그것이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고발하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문제를 보게끔 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우리의 신앙은 이 구조를 보게 하고, 그리고 이 지금 권력자들의 언어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과연 제대로 보게끔 하는가, 우리의 안목을 키워주는가,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딱 봐도 이런 종교 장사꾼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정광훈 씨 집회에 가가지고 한 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그 단상에 올라가지고 얼굴 디민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에서부터 이하 모든 사람들은 다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그렇죠. 당신들이 질 책임은 진짜 이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극우 개신교 기독교 세력들이 판칠 수 있도록 길을 놔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 공적 인증을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정광훈과 함께 그 강단에 올라갔던 사람들, 그 정치인들, 오세훈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만한 정치인들이 거기 많이 올라갔었죠. 예, 김기현 당대표도 그렇죠. 옛날에 올라갔었고요. 다 기억하고 우리가 투표로 심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까 그 성령의 불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잠깐 떨어졌다가 증발해버렸다고 했어요. 예. 어쨌든 지금 조용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들의 그 행태를 보면 성령의 불이 근처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아들들이 지금 상속 분쟁으로 지금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창립자 그 고 조용기 목사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세 아들의 그 최근 그 조용기 목사의 부인 김성애 전 한세대 총장도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유산을 두고 상속 분쟁을 벌였습니다. 이 세 아들들이. 근데 결국에는 이제 셋째 아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는데 이제 김 전 총장 유언에 따라서 셋째 아들이 더 많은 유산을 이제 물려받자 이거에 이제 불만을 품은 첫째와 둘째가 같이 손잡고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이제 진행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 무효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가장 많은 유산을 가져간 게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재판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 재판 결과 세 번째 막내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쟁점이 뭐였냐면 그 첫째랑 둘째는 막내한테 재산이 간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그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고 김성애 한세대 총장이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할 정도의 정신적인 어떤 안정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그 유언장은 무효로 봐야 된다는 게 취지였고요. 그 삼남 쪽에서는 그 막내 쪽에서는 아니다. 뭐 경도 침해 증상, 그 나이가 있으니까 경도 침해 증상은 있었지만 그 어떤 판단력이라든지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 정신적인 그러니까 정신이 뭐 이상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그 막내의 주장이 맞다. 뭐
숫자 계산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문제가 있긴 했지만 네. 어떤 판단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그 앞뒤 뭐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라든지 네. 이런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그 김성애 전 총장이 작성한 유언장이 유효하다. 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이 김성애 전 총장 돌아가신 그 김성애 전 총장께서 뇌종양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수술을 받고 한 4개월 뒤쯤 5월에 유언 을 남기신 거죠. 공정 증서를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 예금을 세 아들에게 3분의 1씩 주고 안양시에 있는 임야 한 200여 평 되는 땅과 용인시 아파트를 장남에게 또 고양시에 대지 200평 넘는 근데 너무 많네요. 지금 읽다 보니까 주택가 서울 마포구에도 아파트가 있어요. 차남에게 남겼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남에게 가장 많이 간 거죠.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지분 절반, 자동차 2대, 증권 계좌, 채권 이걸 이제 삼남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받게 돼서 조승재 씨한테 남겼습니다. 네. 예. 지금 난리가 났던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첫째 아들 장남과 차남이 손을 잡고 셋째 아들에게 소송을 냈다가 기각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 차남 조민재 국민일보 회장은 이 국민일보 경영권을 두고 또 엄청나게 또 싸우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2021년 2월 이제 돌아가셨을 때 김성애 총장이 별세하고 그때 이제 이 소송을 제기했던 이 두 분이 한때 국민일보 경영권을 두고서 이제 차남과 장남 지금 차남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형제의 난을 지금과 같은 맥락으로 첫째, 벌였다가 둘째가 싸우다가 이제 셋째한테 가장 많이 재산이 몰리니까 네. 갑자기 첫째, 둘째가 또 손을 잡고 셋째를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네, 막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간단한 싸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머님의 그 치매 정신적인 그 상태를 증명하느라 서로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 얘기했던 것 같고 또 보니까 뭐 휴대폰 뭐 문자를 조작했다라는 뭐 주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저기 드라마에서 보는 막장 드라마 또는 일일 아침 드라마에서 보는 그 재벌가에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나타나는 일들이 이 조영기 목사 아들들의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목사 세계 최고 대형 교회를 자랑한다는 목회자의 아들들이 그 부모의 재산을 놓고 소송 다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덕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과 이분들이 추구했던 신앙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꼴이 나도록 어떻게 순복음교회 측에서는 좀 최대한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이미 최선을 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그런 권력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시당초부터 이제 이런 그 재산과 그 권력화가 되지 않았다면 이 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가족을 중심으로 재단과 그 모든 그 돈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형성되고 유지되고 하는 이 상황이 또 우리가 또 기시감이 있습니다. 지금 명성교회 이 비자금 800억 의혹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세습을 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세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바로 세습을 하겠다고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대형교회 목사와 그 가정에서 그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재산을 축적해서 그 재산을 서로에게 물려주고 하는 가운데 이런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목사에게 이만한 재산이 필요한가? 하나님 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남겨둘 만큼 쌓아두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 반성해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아주 뜨거웠던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요한 박사가 임명이 돼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또 그거 기독교계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좀 이분이야말로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발언을 보면은 꼭 극우 꼴통들이 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개화기 선교사 중에 유진벨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유진벨 선교사님의 사위가 윌리엄 린튼이라는 그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인요한 그리고 형 인세반 이
형제의 할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그 공헌을 하신 그 선교사 가문의 예, 후손이시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인유한 그 혁신위원장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한두 발언이 아니라 꽤 많은 발언들이 문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성경 말씀에서 뭐 이탈하면은 에이즈 이제 후천적 면역 결핍에 뭐 걸린다. 그리고 성경이 이해 안 돼도 무조건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극우적인 그 개신교 중에서도 뭐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데 극우 꼴통들이 하는 이 워딩을 사용하셔서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올해였습니다. 7월 9일 날 그 예장통합 장로수련회에서 이제 강사로 이제 올랐을 때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서양교회를 닮지 말아라. 그래서 서양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믿었다. 예, 여러분은 66권의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한다. 거기서 이탈하면 후천적 면역 결핍에 걸린다라고 발언을 했고 또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이제 요나를 빗대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살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믿고 넘어가야 한다. 요나를 건들고 하는 거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는 남미에 갔는데 남미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냐? 기독교가 이분은 이제 천주교랑 개신교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개신교를 가리켜 기독교라고 이제 쓰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천주교인 분들 만나면 또 본인들 기독교라고 그러듯이 개신교인들도 기독교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동방정교, 로만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거 세 개를 그냥 싸잡아서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제 각자 그냥 자기네 걸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가 미국으로 갔고 기독교를 바탕으로 미국이 세워져서 부강해졌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또 더 기가 막힌 발언은 지난 2009년 때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런 아주 희대 발언을 하셨어요. 예. 복지와 사회적이다라는 말을 사회주의적이다라는 말을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다른 나라에서 또 지금은 재정 상태가 건강하진 않지만 다른 나라 제 외국인 친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한국에서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것.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뭐 미국과 같은 형태의 건강보험만이 뭔가 민주적이고 뭐 자유주의적인 거다. 뭐 이런 그 자유를 너무 강조하잖아요. 사실 뭐 자유주의적일 수는 있겠지만 국민 건강보험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주의적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히 저희가 이 오른쪽에서 듣던 발언이에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또 재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5.18 때는 또 이제 시민군 편에 쓰셔가지고 시민군을 또 이제 쉴드 하시고 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또 전두환 신군부를 비판했던 입장에 목소리를 또 내시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신 발언 중에 그 서양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믿었다. 그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간 거를 역사적 팩트로 과학적으로 이제 확인이 불가능해도 역사적 팩트로 믿어야지 여기에다가 어떤 그 기타 해석을 가미하는 것은 일종의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께 좀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극우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극우자를 안 붙인다 하더라도 보수 개신교, 보수 기독교인은 천주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이 보수 노선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소위 문자주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역사책과 과학책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우화나 그 신화화된 표현들에 대해서 그거는 불신앙적 행위라고 이렇게 배격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원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용어는 그 하르낙이라는 이제 독일 신학자의 그 학파 계통에 국한에서 쓰이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합니다. 하르낙 학파를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고 1차 세계대전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유토피아를 꿈꿨던 그런 이상향이 무너지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를 느꼈다라고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되는데 이런 어떤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이 보수 신학 그 노선과 보수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어떻게 남발하냐면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그 신화 쓰듯이 단군 신화처럼 이렇게 인간의 인본주의적 견해의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소위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그 불신앙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그 인본주의적 관점과 인간적 이성적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행위 자체를 불신앙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신앙관의 뇌피셜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에이즈 발언이 나오고 왜 갑자기 남미 그러니까 천주교 갔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요 남미의 간 신학이 해방 신학이 천주교에서 갔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을 설명하다 보니 이러한 발언들이 나온 것이다. 근데 이분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또 나는 백선엽을 아주 존경한다. 백선엽이 일본서 훈련받았다고 나쁘게 표현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럼 조지 워싱턴도 잘못됐고 미국도 잘못된 건가? 라고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왜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승자의 역사에 기반해서 그런 서구 중심적인 제국주의 치하에서 이 식민지를 타당화시켜주는 그러한 보수적 신앙관을 이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뇌피셜 가운데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람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앉힌 예, 국민의힘의 그 수뇌부는 어차피 이번 총선 이래도 저래도 부동층 중도 못 안고 갈 바에 아싸리 그냥 콘크리트 정강훈까지 하자니 너무 그쪽으로 가고 그럼 정강훈급은 아닌데 그보다 덜한 약한 중간 맛 정도의 보수 개신교 인사를 혁신위에 꽂음으로써 어차피 우리는 중도 못 하더니 이 정도만이라도 끌고 가자라고 하는 노림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상황이 지금 그 콘크리트 지지층만이라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극우 개신교를 움직여야 본인들이 어느 정도 그 퍼센테이지의 득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우 개신교들을 다시 뭉치게 하는 그 어떤 의도로 보이고 거기에 전광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운맛 말고 좀 더 부드러운 인물로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종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우리 사회 공적 역할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치우치지 않고 어떤 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적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언론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이 한국 사회 지금의 현주소는 언론과 종교의 현주소는 결국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어서 그게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보도했던 그 새롭게 생긴 그 새롭게 만들어진 뉴탐사라는 곳 보면 슈퍼챗 2위인가요? 그거 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언론이 그걸 앞에 썸네일로 달았어요. 그 돈 많이 줬다. 언론의 목표는 뭐 돈 많이 버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헌금을 걷어달라 100억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전에 조용기 목사도 뭐 누가 헌금 많이 냈는지 뭐 무릎 꿇고 우리 세보자 뭐 그런 말도 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인요한 새 혁신위원장도 결국은 천주교는 남미에 가가지고 제대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지 못했고 기독교는 미국에 가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성공한 거다. 그러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결과적으로 뭔가 물질적인 것, 결국 물질적 번영, 뭐 물질적 번영이라는 것이니까 이거는 공공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언론과 종교의 본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제가 갑자기 제가 좋아하던 시가 하나 떠올라서 시 잠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시인 중에 김남주 시인이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김남주 시인이 생전에 쓰신 시 중에 똥파리와 인간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딱 두 연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똥파리는 똥이 많이 쌓인 곳에 가서 떼지어 붕붕거리며 산다. 그곳이 어디건 시궁창이건 우물을 뒤집어 쓴 두엄더미건 상관않고, 인간은 돈이 많이 쌓인 곳에 가서 무리지어 웅성거리며 산다. 그것이 어디건 범죄의 소굴이건 아비규환의 생지옥이건 상관않고. 이게 너무 길어서 뒤에는 안 읽어드릴 텐데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인간이나 뭐 똥파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똥하고 돈의 차이만 있을 뿐. 근데 적어도 뭐 개인이 아니고 공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쫓습니다. 우리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이런 메시지는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아, 요새 좀 정치 과몰입인 것 같습니다. 뭐 네. 낙엽 요새 가을 아닙니까? 네. 예, 낙엽을 보니 또 그분이 생각이 나고, 예, 낙지 뭐 식당을 가도 그분이 생각이 나고, 마트에 가서 시바스리갈 봐도 또 문득 그분이 생각나고, 이 정치 과몰입을 떨쳐버리려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인으로서 건강하게 이 나라의 정치와 그 방향이 잘 가게끔 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게끔 조언하는 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야겠지만 예. 우리가 그 권력과 야합해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분에 대해서 인요한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짧은 영상을 준비했어요. 함께 예. 보시고서 다시 나누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제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양 교회를 닮지 마라. 미국 연합 감리교하고 미국 연합 장로교가 200만 명씩 지난 20년 멤버를 잃어버렸습니다. 소외된 계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앙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서 이탈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걸립니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살았는데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접고 넘어가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우리 5분 동안 심폐소생 안 하면 이 뇌가 녹아내려요. 말 잘라도 아주 나쁜 말로 썩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건들기 시작하면 요나부터 건들고, 그게 미국 연합 감리교하고 연합 장로교가 선을 넘은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경에 없다고 얘기하고 이해 못한 거 많고, 저도 안병동 돌 때 어떤 때 신앙이 흔들려요. 1살, 2살짜리들이 암 걸려서 투병하는 거 보면 솔직히 하나님한테 대들고 싶고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믿어야 돼.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 이야기를 쓴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상황을 겪었길래 또는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길래 그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성경을 읽는 이 독자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진실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이야기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요나 이야기의 가장 충격은 뭐냐면, 요나는 예언자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진짜 예언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 이야기에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예언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잡아다가 다시
회개하라는 그런 선포의 말을 하게 하고 정말 니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이라든가 하나님은 자기 유대교, 즉 유대인, 지역적인 유대인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깨트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충분히 전달됐다면 그거는 성경으로서 얼마든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좋은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선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조건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딱 읽으면은 너무나 충격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막 죽이라고 그러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정말 어린아이한테 읽어주다 보면은 와 이거는 읽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치 과학적 사실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아주 매우 좁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양한 기적 이야기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라든가 또 예언자들의 그런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런 전달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각각의 성경은 어떤 뜻을 또는 어떤 아주 심오한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들은 전부 무시하고 역시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성경을 전해주는 아주 세밀한 뜻들은 다 놓쳐버리고 그저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지라는 것으로 몰아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경의 풍성함을 놓친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말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한국 사회만 비슷한 트라우마 많은 사회가 있습니다. 이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내면이 불안정한 거예요. 에 대한 회복에도 저희가 초점을 같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이번 주 토요일이 저희 종교 중독 회복 강좌 12차 12번째죠. 이제 1년이 되는 해로 마지막입니다. 이 올해 진행되는 마지막 종교 중독 회복 강좌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다가오는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이해서 전태일 열사를 잊어버린 한국교회라는 그 특별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전태일 재단 전 이사장이시고 전태일 기념관 전 관장이신 이수호 이사장님을 저희가 자리에 모시고 이 전태일 열사가 실은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셨고 어머니 미소소녀
여사님께서는 권사님이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풍성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네. 이 교회에서는 자살했다, 자살자다 그러면서 그냥 거론조차 하지 않죠. 교조적으로 딱 외면해 버리고 이분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보를 했는지 이런 게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이해서 11월 13일이 이제 53주기인데 그렇죠. 3일 앞둔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에 바로 이곳 그 벙커원 교회 마포수련원에서 특별 강좌가 진행됩니다. 6시인데 조금 일찍 퇴근하셔서 오셔도 됐고요. 저희 강좌는 언제든지 종교중독 회복 강좌, 특강 모든 강좌는 여러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오셔서 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주일이 벌써 이제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살펴볼수록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정말 외면당한 채로 1년이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카이로스에서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함께 연대하는 그 방법들을 더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희생자 박가영님의 어머님이신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이신 최선미 집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가영 엄마입니다. 네.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년 다 돼가잖아요. 지금 박가영님 어머님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머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 지금 좀 어떻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까요? 때가 때인 만큼 지금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합니다. 그렇죠. 1년 동안 또 저희가 참사 이전의 일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전혀 다른 세상에서 또 잃어버린 우주를 찾아가며 저희가 1년을 지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뭔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주기가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러서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시고 또 저희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나와서 가영이의 이제 어릴 적도 얘기하고 추억도 얘기하고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얘기하면 모든 말의 귀결은 그날의 안치소로 가요. 그래서 가영이 어릴 때를 얘기해도 안치소로 가고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얘기하다 보면 그 안치소로 가고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치소에 있는 가영이를 떠나보낼 수가 없는 그래서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가영이가 명예가 실추가 되고 존엄이 상실이 되고 정부가 우리를 너무 학대하고 이거에 대해 부당함을 우리는 알려야 되고 이걸 알림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어렵더라도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주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도 딸을 키우는데 우주죠. 그래서 어떤 따님이었는지 차마 여쭤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 일이 지금 진상규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써주고 또 목소리를 계속 유가족분들께서 내주시고 계시는데 또 특검도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런데 전혀 진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분들이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또 뭐야? 아직도 진전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디까지 이렇게 좀 진전이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참사 전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지, 이 인파가 많이 모이는 인파 관리를 어떻게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참사가 난 이후로 어떻게 수습을 하고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어떻게 예우를 했는지, 그날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또 유가족들한테 어떻게 정부가 대했는지, 이런 모든 하나하나를 정부에서는 브리핑이 전혀 없었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겠고 우리 가영이 사망진단서에 00시 00분 장소 미정 이렇게 나와요. 그런 서류를 저한테 주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저는 아이를 가질 때부터 낳아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못 본 순간이 없어요. 어느 한 순간도 우리 가영이를 내가 모르는 순간이 없는데 정작 가는 순간을 모른다는 게 내가 먼저 가서 모르는 게 아니고 새끼가 먼저 갔는데 그 순간을 모른다는 게 부모한테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걸 받아들여라 하니까 저희는 이제 알아야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사를 좀 해달라고 국정조사도 했고 특수본수사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시간벌이 그렇죠. 연피하기 위한 시간벌이였지 우리한테 정확한 걸 하나라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를 해서 독립적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수사를 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한데 5만 청원도 있고 183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희가 행안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어요. 근데 법사위 위원장이 김도욱 의원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한테 아무것도 손 한 번 내밀어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권선동 의원이 간담회를 갔는데 처음에 참선하고 너무 막 위로한다, 마음 아프다 막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더니 문 밖을 딱 나가서 기자들이 있는 백브리핑에서 하는 말이 저분들이 유가족을 대표하지는 않지 않겠냐 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100일 국회 100일 추모제가 있었어요. 여야가 같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우리를 위해서 힘써 주려나 저희는 기대가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특별법은 소용없는 법이다. 굳이 왜 특별법을 만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뭐 정말 1시간 2시간 지난 것도 아니에요. 뭐 며칠이 된 것도 아니고 나가자마자 기자들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 지금 90일 묶여 있거든요. 빨리 될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그리고 또 본회의 올라가야 되고 그러고 나면 거대한 게 또 있죠. 대통령이 거부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너무 노심초사하고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1년이 다 돼가도 그렇죠. 올해가 지나가도 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해서 유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나도 그 경위를 조사하고 파악해서 그 피해자에게 다 알려줘야 되는 게 그렇죠. 맞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경위에 대한 조사가 없고 책임 처벌도 없고 그리고 더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그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액션도 지금 국가 차원에서 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이런 인재,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면 매번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수소문하고 찾아다니고 그렇죠. 본인들이 발로 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일전에 그 박래군 대표님도 모시고 그렇죠. 생명안전기본법을 저희가 하면 그게 기본 프로세싱이 돼 있거든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좀 관련 그 법안들이 신속하게 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생명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생명안전기본법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 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저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야 뭐 특정 이런 참사보다 많은 참사를 다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다만 이태원 참사는 소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요? 저희한테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안전기본법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태원 특별법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니네가 포기하래요. 생명안전기본법을 법제화하려는 이유 자체가 이태원 참사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죠. 그 말을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대가리에 도대체 뭐가 찼는지 똥이 찼는지 이 새끼는 똥물에 튀겨 죽여도 아주 그냥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유가족한테 딜을 건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 쭉 앉혀놓고 그렇게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입으로 똥을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 총선 때 반드시 심판해가지고 그렇죠. 국회의원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조건 그 양당제라고 해서 민주당 싫다고 몰표 주면은 여러분 이런 게 다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머님, 아버님들 얘기 듣던 중에 한 분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 자식은 지금 난 지킬 자식이 없다. 이미 가서 네 자식들 지키라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 거다. 그걸 알아줘라 라는 마음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자식. 우리 애기 아빠가 네. 술 먹고 친구들한테 그랬대요. 네. 친구들이 그만해라. 너무 힘들지 않겠냐. 서울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도 힘드니까 그만해라.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이제 가영이 아빠가 화가 나서 그랬대요. 내 새끼가 아니고 네 새끼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랬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맺혀가지고 저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그 이후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아이들이 그냥 소풍을 가고 수학여행을 가다가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일상 가운데서 안전한 사람이 없고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됐어요. 그러나 어떤 이게 정치적인 어떤 권력 싸움 가운데 어떤 이슈로 이 정치권에서 몰아가면서 진짜로 이 책임져야 할 국가나 이 정치권에서는 책임을 면하고 이것이 무슨 정치의 어떤 싸움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온 국민이 길 가다가도 또는 그냥 모든 일상을 살아가다가 위협받고 갑자기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거든요. 기본 권리입니다. 생명과 안전은 기본이잖아요. 그 법의 이름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하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부당하게 자식을 잃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목소리를 전혀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외면당하고 정말 어디에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이런 그 참담한 심정이셨을 때 교회가 좀 위로가 됐을까요? 어떠셨어요? 평생 그 모태신앙이 시청 광장 분향소를 좀 지키시면서 그 지키시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올 텐데 특히 이 종교별로 좀 이렇게 체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는지. 집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예. 이제 1년 동안 제가 50년을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으로 50년을 다녔고 우리 가영이는 모태신앙으로 21년을 교회를 다녔고 저는 이제 모든 일상의 스케줄이 교회에 맞춰졌잖아요. 수요 예배, 뭐 속회 예배, 심야 예배, 주일 예배, 청소년 예배, 뭐 많은 예배들을 스케줄에 맞추고 교회 행사 뭐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사실 쳐다보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배웠잖아요. 다른 그렇죠. 종교는. 그러다가 분향소에 와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1년 동안 아이러니하게 제일 많이 제가 드린 게 미사예요. 미사.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어떤 날은 막 주일날은 뭐 2번씩 연달아서 미사가 가장 많고요. 각 성당에서 각 수녀회에서 다 오셔가지고 미사를 그렇게 많이 드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법회예요. 법회. 불교에서 원불교에서 교회 예배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들 있죠. 우리 이 시대 이 기독교를 이끌어간다라는 큰 교단들 또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우리 유튜브를 열면 나오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단 한 번도 안 왔고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라든가 교회 연합체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 연합체들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고 이렇게 몇 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영이가 어제 처음으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추모제 때 가영이가 가장 좋아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영이한테 불러줬던 축복송이 있는데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우리 가영이가 1년 만에 축복송 찬양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 같이 해온 식구들도 있고 또 소속됐던 충성을 다하셨던 그 교회도 있고 주변에 어떤 기독교인들의 그 시선이 어떠셨는지 어머님께 그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 특히 기독교인들의 시선 중에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죠.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저도 또 마찬가지였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너무 잘못 배웠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일을 딱 겪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소리들이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서 자랐던 저희 친정오빠조차도
권사님이신 친정 오빠조차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니 기도해라,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싫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 계획이시라면 하나님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 가영이의 이 참사로 인해서 제가 크게 된다 그러면 저는 필요 없어요. 전 크게 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가영이를 내가 크게 만들려고 하나님한테 그날도 그날도 제가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우리 가영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아주 가장 큰 사람으로 고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반석 위에 올려달라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날도 제가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저는 그런 참사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말들 공식화된 말들 있죠. 그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우는 자와 같이 울어야 되고 네. 강도 맞은 자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고 어떻게 그렇죠. 구해줘야 되는지 우리는 설교 시간에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식적인 말 근해 공식 외우듯이 그렇죠.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런 공식을 외워서 한마디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위로가 나는 말씀을 전했으니까 너는 위로를 받았을 거야. 그러면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뼈에 새겨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너무 단순하고 너무 성의 없고 무례한 위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무례하죠. 하나님 뜻과 계획으로 모든 그것들이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면 네. 상처를 보고 싸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그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너 하나님이 너한테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너를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거반 죽게 만든 거야. 이딴 소리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면서 피를 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피를 많이 흘릴수록 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것이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의 원동력을 좀 줘라. 대신 너는 피를 흘려라.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시고. 근데 교회에서 말씀 시간에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위로해라 하는데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사랑하라는 걸 안 가르쳐요. 그렇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같이 다니면 무리지어 다닌다고 목사님들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로 네. 목사님 없는 곳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있으면 니네 팔을 가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고요. 우는 자와 어떻게 울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목사님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욥기에 나오는 새 친구들과 같네요.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고통당한 사람에게 죄인이라고까지 더 거풀을 씌워서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위로, 잘못된 위로를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죠.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비난을 한다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맞죠. 것 같습니다. 좀 뭐라고 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정광훈 목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잠깐 들었는데 네. 정광훈 집회를 저희 분향소 옆에서 해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 찬양 뒤에 막 기도들도 열심히 해요. 네. 주여 삼창을 외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전우의 시를 부르면서 끝나요. 그 집회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야 라면서 저희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 왜 보냈냐, 왜 가게 했냐, 그게 어떤 곳인데 거기가 귀신이 있는 곳인데 할로윈 그 축제 예. 그렇게들 얘기하고 그렇게 보낸 네가 잘못이고 네가 신앙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감당해야 되는 너의 몫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과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그 얘기를 보면
정광훈 집회 오는 극우 세력들만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교회에서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참사 처음 딱 났을 때 어떤 교회 대통령이 가셔서 위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때 그래요. 이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이 큰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발전하길 바란다 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요. 그 말을 누가 하냐면 누구죠? 그 천공?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시기에 큰 질량의 죽음이 이 나라를 발전시킬 것이다 라고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 말과 이제 일맥상통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라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렇게 정부가 하는 말들을 가스라이팅 당해서 네.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운자고 어떤 사람이 강도 맞은 자인지를 교회가 구분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그걸 성도들한테 가르치지 못하는 예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틀리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우리 전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지난번에 진행했던 삼보일배에 대해서도 좀 이 보수 기독교계에서 이태원 참사 그렇죠.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함께 참여한 기독교인들에서 좀 비난하고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저희한테 철두철미하게 시켰냐면 돌아가시 전에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추도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는 추도예배 안 드리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추도예배 안 드려요. 왜냐면 그건 성경이 없는 거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 잘 따라서 해라. 그 정도로 저는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우상 그리고 철저하게 다른 신들에 네. 대해서 배척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네. 이게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희가 삼보일배를 하는 거는 다른 신에게 저희가 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쟁이 하나의 방식이고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삼보일배를 할 때 주도를 스님들이 하셨다는 이유로 네. 제가 우상을 섬기는 이단자가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삼보일배로 함으로써 저는 이제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거는 너무 편향되고 그렇죠. 좁고 네. 너무 무례한 그런 시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좁게 하나님을 더 작은 분으로 교회 안에 가두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아주 그 일부 교회들의 그 근본적인 그 신앙 그 관습 몇 가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저희가 행진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투쟁을 하는 거는 하나님 뜻에 맞고 저희가 읍소를 하는 마음으로 삼보일배를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배척당할 만한 그런 투쟁의 방법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형태고 하나의 행위예요. 거기에는 다른 신에 대한 어떤 마음의 존경도 없었고 어떤 마음의 그렇죠. 소망도 없었고 저희는 오로지 아이들의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부에 향해서 저희가 투쟁하는 모습이고 그렇죠. 저희가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힘 한 번 실어주지 않았던 기독교 언론들, 기독교계 인사들, 뭐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동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힘을 실어준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삼보일배 나왔을 때만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한답시고 많은 말들을 했단 말이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온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해가 없이 저랬으니까 넌 우상숭배야. 그러면 목사님들께서 더 예배를 많이 드려주십시오. 기독교 그럼요. 전례로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기독교 예배를 많이 드려주시면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도 위로받고 함께 힘없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 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는 앞장서는 분들이 안 계시면서 왜 이렇게 빨간 펜 들고 옳은 소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동안 좀 이런 일을 직접 접하시고 겪으시면서 기존에 좀 가지고 계셨던 신앙관이 좀 많이 좀 변화되셨을 것 같습니다. 좀
크게 좀 변화가 된 지점이 있다면 좀 어떤 지점이 좀 떠오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말씀 모르는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말씀을. 네. 저는 이제 그동안은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네.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고 큐티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묵상하고 살았거든요. 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그리고 유튜브에 많은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고 살았는데 사람의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다시 보기로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네.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지 네. 우리가 왜곡되는 말씀은 없는지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내가 왜곡되게 네. 신앙을 보지 않는지 이웃에게 내가 왜곡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바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이렇게 나와서 투쟁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저의 든든한 지원자시고 네. 위로자시고 저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자체가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동안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나 이런 거를 회개했었는데 네. 이제는 원망해도 되는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려고 어떤 보살핌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다른 목사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저는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바르게 생각하려고 이 정치 현안이라든가 이 사회 돌아가는 거라든가 우리 젊은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에게 이게 그 교회가 그리고 또 시민사회가 좀 함께 연대하고 이렇게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집사님께서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그 신앙적인 이유가 있으신지. 그렇죠. 예. 신앙 차원에서 우리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왜 함께해야 되느냐라고 보수교회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수님은 굉장한 진보셨어요. 그죠? 항상 창녀와 함께 하셨고 세리와 같이 밥을 먹었고 네. 안식일에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굉장한 진보셨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셨고 네.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정말 우는 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단 사람들 그리고 그렇죠. 교인이 아니면 우는 자여도 그냥 울게 놔두고 강도 맞은 자여도 그렇죠. 그냥 놔두고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렇죠. 예. 네. 왜 불교인들이 강도 맞으면 불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거는 너무 편협하잖아요. 하나님 뜻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주님을 알든 모르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분노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그렇죠.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회로 나가게 같이 행동해 주라는 거거든요. 같이 울라고 해서 엎어져서 같이 책상에 엎드려서 울라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사실 교단들이 대형 교단들이 안 돕지 않아요. 돕긴 해요. 근데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요. 네. 근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내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10의 1은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구제해라. 네. 도와라. 그런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 돕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 말고도 네. 같이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같이 성명서를 좀 내주고 기독교가 앞장서서 네. 앞장서서의 보수의 편에 들지 말고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렇죠. 정치하지 말고 정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투쟁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투쟁의 모습은 예배거든요. 저희가 시청에 가 있으면 시청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요. 저희가 국회에 가서 투쟁을 하면 국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네. 저희가 길을 걸으면 같이 요즘에 교회들 악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북치고 장구치고 같이 찬양하면서 투쟁 같이 해주시는 게 저희는 바라는 바고요. 네. 그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 죄인 낙인 찍힌 사람들을 회당 안에서만 고치지 않으셨죠. 일상생활을 통해 만나는 그 낙인 찍힌 사람들, 그리고 창렬하고 외면당한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손을 펴게 하셔서 일으키셔서 해결해 주셨고요. 그 해결하신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의 사회적 복권까지 다 책임져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 중요하지만 너무 손쉬운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한다면 어떤 헌금하면서 나는 연대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만족보다는 함께 행동하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민대책회의가 저희랑 같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기에 있구나. 그분들은 정말 저희가 어떤 정치 색깔인지 저희가 어떤 모습인지 직업이 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는 자거든요. 저희는 강도 맞은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도와요. 그분들은 밤새서 그 추운 녹사평에서도 밤새서 우리도 유가족도 못하는 분향소를 지켰고요. 그리고 지금도 밤잠 못 자가면서 일주기 준비하고 밤잠 못 자가면서 특별법을 준비하고 정말 24시간을 우리 유가족들과 같이 해주시는 시민대책회의,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저희 시청 100일에 시청부장소를 세울 때 경찰과 대치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개고장이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철거하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시민들이 밤새서 분향소 앞에서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밤을 새고 몇 날 며칠을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교회 가서 구직 교회 가서 엄한 소리 듣고 있는 것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를 살게 했고 그 시민들과 그 시대 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돕는 분들이 사실 우리에게 힘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되고 지금 투쟁할 수 있는 저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들을 통해서 보신 것 같네요. 너무 많이 봤죠. 네.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연대를 이제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단체도 그리고 또 개개인별로 함께 이렇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동하시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에게 좀 어떻게 이제 이태원 유족분들과 함께 힘을 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좀 앞두고 있는 어떤 행사나 또는 이제 구체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9일이면 이제 일주기잖아요. 그래서 일주기 추모제를 지내고 추모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이태원 1번 출구에서 포스터도 있죠? 예, 포스터 송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시부터 이제 4대 종단이 그러니까 1시 59분부터 4대 종단이 이제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3시부터 저희가 용산 직무실을 지나서 시청까지 행진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할 거고 5시부터는 추모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왜 특별법을 주장해야 되는지, 왜 독립적 조사기구가 설치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모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도 기억하고 추모하는 추모대회를 열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이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추모대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1년, 지금 지내온 1년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또 앞으로 가야 되는 2주기까지, 3주기까지 저희가 힘의 원동력이 되려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처럼 도와주셨던 것처럼
또 더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가 힘써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 나가는 화면에 보시면 저희 추모위원 모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추모위원 가입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는 일선에서 저희가 맨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고 지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더 가까이 뵙고 싶다고 하나님 많이 찾잖아요. 하나님 눈물이 흐르고 흘러서 고인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유가족분들과 함께하면서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유가족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가족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가영님의 어머님 최선미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네. 제가 정부에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저희가 특별법이 있어서 세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하박국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잘 들으십시오. 정부는 너의 빚쟁이들이 분노하여 갑자기 일어날 것이며 너를 괴롭게 할 자가 깨어날 것이며 너는 그들에게 약탈당할 것이다. 내가 여러 나라들을 털었으므로 살아남은 모든 백성들이 너희 것을 빼앗을 것이다.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 범죄를 범하고 땅의 잘못을 행하여 도시를 파괴하고 모든 거주민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잘 들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읽어주신 그 말씀, 그리고 또 유가족분 우리 박가영님 어머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하늘의 소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 국가가 그 하늘의 소리를 두려워하면서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온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늘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민중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알아듣는 그런 권력자를 다시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가영님 어머님, 최선미 집사님, 그리고 수정필 기자님, 그리고 김기곤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